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132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어제 이어서 시편 132편 오늘은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신정시이고요. 132편의 저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성전 복원식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었을 것으로 8절과 9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다 얘기 드립니다. 10절부터 18절, 어제는 1절부터 9절까지였는데 성전 건축을 당한 대해서 다윗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언약궤의 얘기가 있었죠. 오늘은 다윗과 그 계승자들을 다윗처럼 다윗 언약의 후손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부분이 12절, 그리고 다윗 언약이 실현된 시온을 향한 축복이 18절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32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하반절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다윗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이라고 나오죠. 시편 132편 상반절에도 역시나 다윗을 위하여 축복의 얘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하반절의 시작인 10절부터도 역시나 다윗을 향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번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의 계승자들을 위해서인 거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왕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고난에도 지켜주시고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신 주님, 나에게도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 언약,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이 다윗의 자손들의 이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을 그 왕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맹세라는 단어를 보시면 되겠고요.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증거라는 그리고 영원히라는 단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12절까지는요. 다윗과 그 계승자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4절 이 네 번째 되는 18절까지 이 네 번째 되는 단락에서 모든 복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삼고자 하여, 앞에서도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삼고자 하여, 자기 거처 이런 단어가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 민족, 그리고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 누구나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서 또 뭐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이런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스펙이 아니라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내가 가족 중에 혹은 내 집안 중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2절까지는 그냥 쭉 다윗의 언약에 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3절부터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품고 있느냐? 네가 오늘 주님을 모시고 네 몸된 정말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자, 그러면 13절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놨죠. 그곳은 무엇이 있는 곳일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 내가 여기 거주할 곳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 민족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쓰실 수 있는, 활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나는 영원히, 아니죠, 유한이죠, 그냥 나는.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바로 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이성의 심욕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그것도 주고 만족하게.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도요, 만족을 못하면 한없이 갈구하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복에서 그치지 않고 만족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니, 복 나오고 만족 나오고 기쁨 나왔으면 또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갑자기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거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 등 얘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얘기가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의 언약 자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가족 중에 메시아가 나를 이 세상에서 이제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구원시켜 주실 분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내가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우주 모든 곳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관이 빛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품에 오늘도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을 배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연약한 내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더 이상 내 능력밖에 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그런 일들 맡기며 감사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의 찬양이 항상 자손 대대로 울려 퍼져지기를 간구합니다.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이 시간 모십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